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9장. 신실하신 주 성령 성로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너를 잡아주소서. 많은 사람들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왕낭심에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송호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도다 저만 어지하고서 영원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박정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사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사동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사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다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오고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속한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생업사업에 복을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길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날로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온 세계를 위해서 참 봉사하고 좋은 참
봉사하는 것은 좋은 나라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겨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를 하소기 땅에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소기 땅에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복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옥류에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국이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가족 교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생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또 박해지게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이 하나 때문에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참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이 지사동 지역에는 많은 참 세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태민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몸은 자유가 되었지만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 세태민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하소기 주님이 저들을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참 자유 이 나라가 복음 통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하는 복음의 또 통일에 귀한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상교회가 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서 저들 하루속히 저들이 참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힘 주셔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 되어서 그 말씀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험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크신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왔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기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를 만나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고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글로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글로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킬 만큼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오늘의 짧은 본문을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지만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다가 이제 낙심하고 엠마오라는 곳에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두 사람 12제자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정도의 열정이 있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퍼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은 더욱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지난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척이나 슬퍼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명색이 제자들 아닙니까? 12제자들 중에 들진 않았지만 집까지 떠나며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그분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고 그 뒤에 슈퍼맨이 여러 종류의 많은 슈퍼맨이 나왔지만 그 슈퍼맨 원조 슈퍼맨 그 슈퍼맨 보면은 슈퍼맨이 평상시에는 클라크라는 사람으로 신문사에 근무하죠.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안경을 낍니다. 슈퍼맨 때는 그 안경을 벗고 슈퍼맨 옷을 입지요. 근데 이 슈퍼맨이 일반인 클라크로 지낼 때는 뿔테 안경 하나만 딱 쓰면 사람들은 클라크가 슈퍼맨인 것을 딱 모릅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안타깝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한 번만 나타나시면 정말 큰 일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데 한 번만 음성을 주신다면 해고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듯 스스로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려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은 그림찾기를 찾듯이 그렇게 찾고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있지만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을 보았기에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때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도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착시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주의력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판단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봤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고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여 죽어 마땅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보입니다. 눈은 그냥 그 앞에 있는 현상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만나야 되고 머리로 만나야 되고 생각과 영혼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 앞에 장난을 치고 힌트를 주듯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빈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갈릴리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명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한 것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건 자체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구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엠마오로 다 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상하게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 장면은 뭔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며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하시는 장면. 글로바와 그 아내가 최후의 만찬에 함께 있지는 않았죠. 12제자만 참여했으니까요. 근데 글로바 일행은 이 장면을 보고 드디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수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떡을 먹고 마시며 나눴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이 떡을 떼는 모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함께 떡을 떼며 생명을 위해 떡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 그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고 슬퍼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한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모든 일에 실패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계속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우리만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떡을 떼어주시며 힘을 주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조용히 동행하시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동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당황스럽게 우리 곁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눈치채지 못할 오래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길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마음이 불탔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도 몰랐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불타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 뜨거움을 주셨던 것이 이제 와보니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했습니까? 벌써 다 타버렸습니까? 도무지 사는 게 어제와 오늘 같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도전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무료하고 차고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싫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사는 것이 신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뜨겁게 사는 것은 젊은 청년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려거든 우리는 기왕 믿으려거든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껍데기가 아니라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기왕 사랑하려거든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셨고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시고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에서 나아가 우리를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들은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달광에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달광에서 성령을 만났을 때까지 지어야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해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옆에 엠마오 그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하신 말씀을 굳게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게 되었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날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뜻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뜻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전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복을 주셔서 쓰시려고 복 주신 이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한국으로서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악법인 사별금지법과平等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1일 지방선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룰 하나님 저 북한의 복음통일 이룰 신실한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르게 세울 신실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구역예배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남녀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6월 봉사위원 안내의 구옥남 권사님, 조성희 집사님, 헌금의 허용원 장로님, 여러분 제2 예전도의 주관으로 6월 넷째 주일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우리가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뽑아서 여러분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되돌게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기쁨 되어 살며 그 주님의 뜻 이루어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